좋은 아침입니다. 김영수 집사님, 전은저 원사님, 김옥순 권사님, 그죠? 정장로님 안 들어오셨네. 힘드신 모양이네. 우리 찬송가로 찬송가 452장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순절 묵상 30번째 날입니다. 열흘이 지나면 부활절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나갈 때 아마 일어난 것 같아요. 여리고는
관문이에요. 이스라엘 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도 여리고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요르단 평원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때가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때죠. 그때 함께 갔던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현존하는 유적으로 발견된 도시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주전 3000년경에 형성된 도시로 추측을 하니까 단군 시대보다도 500년 더 앞선 시대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거는 여기가 해저 한 250m쯤 돼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는 해발이죠. 그래서 강릉 속초를 기준으로 하면 강릉 속초보다 지하로 250m 더 들어가야 여리고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예민한 분들은 여리고에 가면 두통이 일어납니다. 예, 굉장히 이쁜 곳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는 건 역시 그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유다로 들어왔다는 뜻이고 여리고에서 나가신다는 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는 요르단 쪽으로 우회하는 방법 또는 이제 사마리아로 직진해서 내려오는 방법을 택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여리고를 거쳤다 그러니까 우회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고난을 앞두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니까. 이미 마가복음 8장에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죠. 그리고 8장, 9장, 10장 여기 제자단의 분위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곤두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주님께 묻기도 꺼려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뭔가 할 말이 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을 참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걸 꺼려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지도자가 워낙 완강하니까 말을 내뱉을 수가 없잖아요. 입으로 내지 못하죠. 할 말이 있는데 참고 있는 분위기,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두 번 겪어봤죠. 그 분위기 정말 뭐라 그럴까요? 무겁고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단의 분위기가 사실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단의 분위기가 이게 왜 힘드냐면 이런 거는 처음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분위기는 예수님 제자단의 분위기는 되게 자유로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물을 거 있으면 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모르는 거를 꺼리낌 없이 예수님께 물을 수 있었어요. 그게 물론 유대적 전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이끄신 이 공동체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욱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8장 이후로 예수님의 교훈도 이렇게 보면 강도가 세요. 사용하시는 구사하시는 언어도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건 전 예수님 마음이 그리 썩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도 해요. 뭐 예수님을 일반 설교자하고 이렇게 비유하는 거는 좀 불경스러울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사람이 마음이 시끄럽거나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언어가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언어가 세지죠. 거칠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도 아시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들을 참고 있는지 예수님도 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당신의 눈치를 보고 슬슬슬슬 이렇게 쭈뼛거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애들을 놓고 가야 되나? 이거 언제나 돼야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철이 제대로 들려나? 뭐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정말 이렇게 보면 달갑지 않은 일들이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어느 소경이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구가 또 어떻게 보면 좀 거슬려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 썼던 말이기는 해요. 예절을 따지는 것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니까 유대적 전통에서도 이렇게 윗사람을 길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거는 금기입니다. 이거 무례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이나 양반들이 지나갈 때 큰 소리로 부르는 거 그거 아니죠. 간절한 청이 있을 때 혹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뭐 왕이시여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맞아 죽는 수도 있습니다. 왜 예의에서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고집을 피우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기 전까지는 성경을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많이 읽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게 바자가 아들이란 뜻이기도 하고 이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고집을 부렸어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 하시고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좀 무례해 보이는 사람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그래,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내게 원하는 게 뭔데? 하고 묻습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하죠. 이것도 사실 독특해요. 맹인이 뭐 요구할 게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스토리가 간결해요. 간결한 물음에 간결한 대답이죠. 처리도 간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랬더니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거꾸로 그 전에는 뭐 굳이 이렇게 사람 데리고 동네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간결하게 선포하심으로 치유하십니다. 우리도 뭐 속이 시끄럽거나 생각이 많을 때가 있죠. 속이 시끄럽거나 생각이 많으면 주변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관심이 집중이 꽂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은 되는 일이 일도 없는 셈이에요. 제자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쭈뼛거리고 있죠. 당신이 없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소란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그거 갖고 서로 다퉜어요. 또 죽으러 가는 그 길에 높은 자리 이제 가는 줄 알고 예수님 양 옆에 앉게 해달라고 개인적인 청을 해서 또 구설에 오르기도 하면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도 모를까? 이렇게도 사람의 마음을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 사람의 삶과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기다리시고 들으시고 건져주십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종종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보여주는 어떤 태도, 이제 마르다 말고 이제 그 예수님 발에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같은 경우도 뒤편으로 돌아서거든요. 혈루병 앓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묘사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들의 어떤 태도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기다려주신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마음에 깊게 남아 있어요.
속은 시끄러운데 평안함을 지키는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당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속상하고 마음 상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일이 손에 안 잡혀. 일이 손에 안 잡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항상 그 모습으로 주님은 그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갑니다.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질환과 죄로부터 풀어주십니다. 구원하셨다, 건지셨다라는 말도 참 귀한 말씀이고 좋은 표현인데 저는 여기서 풀어주셨다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을 푸는 자가 있고 공동체를 푸는 자가 있고 매이게 하는 자들이 있죠.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무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주님을 따라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따라 주님처럼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내 상태가 어떻든 사람들을 풀어주고 건져주는 삶의 소명 그리고 그런 능력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따라 하려고 애써야 우리가 거기에 갑니다. 와 멋있네. 그리고 내려놓으면 그게 내 인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이제 기도의 실력도 있고 그렇죠? 예배의 실력도 있고 헌신의 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부흥해서 온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늘 마음에 걸리는 건 인격적인 실력은 참 그만 못하다, 굉장히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서 상처에 짓눌린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극복하고 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예화로 들은 거예요. 그 독수리의 날개가 상처를 그 가시밭에 찢어진 이제 독수리들이 그 뭐라 해 둥지를 가시나무로 짓잖아요. 굉장히 센 가시나무로 짓거든요. 그 새끼를 거기다 놓고 키우면 새끼들이 거기다 바둥 데다가 계속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그 찢어진 그 깃털에서 찢어진 상처에서 이제 튼튼한 깃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생물학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하도 감동적으로 들어서 기억에는 남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했던 예화들은 다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지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걸로요. 이제 장작을 포천에서 살 때 장작을 패보면 옹이가 박힌 나무들이 있어요. 그거 도끼자루도 잘 안 들어갑니다. 옹이는 그거 비껴 맞으면 정말 도끼 이거 치는 사람 발목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 가슴 뜨악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옹이는 도끼날도 잘 안 박혀요. 근데 옹이라는 게 결국 상처거든요. 그 나무의 상처고 작은 가지가 분질러져 나간 그 자리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상처의 자리가 훨씬 단단하고 또 옹이가 있는 분인을 이렇게 대패질을 하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러니까 다듬어지면 그게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못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마요. 그리고 그 부위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나 힘겨움이나 실패에 짓눌리지 않고 그걸 아름다운 무늬로 갖고 인격의 내밀한 단단함으로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인격적인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인격적인 실력. 이건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께 뭘 배우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자꾸 교리로는 뭘 배우는데 근데 예수님의 삶을 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내 상태가 어떠하든 사람들을 풀어주고 건져주는 인격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아침 안개 눈앞가리 된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운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평안함을 지키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온유하고 그 누구에게도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편안할 때야 저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많고 마음이 아프고 속이 시끄러울 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주님 닮아서 능히 넉넉해서 내 스스로에게도 평안하며 그 누구에게도 평안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또 온유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핑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요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감당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그렇게 듬직하고 믿음직하고 무거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풀어주는 사람, 그 누군가의 짐을, 그 누군가의 근심을, 힘겨움을,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 또 그러고자 하는 마음, 그런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아침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풀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때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들이 있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송한 선교사,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항전 직분자들이 있고 구역장과 교사와 또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봉사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에 힘있도록 주님의 은혜에 더듬혀져서 나아가는 사람,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헌신 속에서 내밀한 기쁨을 체험하고 감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잠시 우리 사역자들과 아픈 사람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깊게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르며 주님과 함께 갈보리에 오르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면서도
한 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깨우쳐 주시고 일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한 우리의 행보에 가던 길을 멈추고 기다려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걸음에 맞춰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걸음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언어에서, 우리 얼굴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이 간구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